허락을 받고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코로나 그 상황이라 그런지 더 반갑게 이렇게 느껴지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감개가 무량한 것 같습니다. 3년 반 전에 이제 전주로 이사를 가서 있다 보니까 아직 그곳에는 뭐 완전히 정착이 이제 된 느낌이 들질 않고, 모교회라는 이제 느낌을 항상 이렇게 여러분 가질 텐데, 대학교회가 저한테는 이제 모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모교회가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제가 이제 이 전주에는 이제 파송받아서 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학교회에 참 많은 교우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요. 연글다는 말이 있잖아요. 열매가 단단히 익어간다, 이제 이런 뜻인데, 덕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침 최영근 목사님 있으시더라고요. 연글다가 형용사가 되면 영근이 됩니다. 관형사인가요? 자, 어쨌든 이 대학교회가 연걸어가는, 나날이 연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제 배우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연극 배우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극을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무대에 올리게 되는데, 상당히 사랑에 관한, 그래서 서로 관계를 정말 회복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삶을 표현해내고 하는 그런 연극 연습을 이제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무대에 이제 올리게 되는데, 그 배우가 실제로는 그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는 그렇게 아주 서로 키스도 하고 뭐 허그도 하고 이런 이제 모습을 연출하는데, 실제로 연습하고 또 무대 뒤에서는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과, 그리고 자기의 그 진면목이랄까요, 내면이랄까요, 그런 것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달리 또 우리의 그 내면 또는 우리의 그 실제적인 여러 삶의 양상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 가운데는 이렇게 두려움도 있고, 또는 그 미움도 있고, 또 경쟁하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면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얼굴 보러 온 거니까, 오래된 본문, 이제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본문을 가지고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사실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것은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복음서의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또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은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신약의 출애굽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기적은 칠병이어 기적도 있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두 개의 급식 기적이 이렇게 있는데, 항해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건너오고 하는 이러한 항해 기사도 있고, 또 그 기적 이야기들도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 문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제 출애굽기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적이듯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신약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은 이 전도의 문맥에 이제 놓여져 있죠. 오늘 읽으신 신약 본문의 첫 구절을 보면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여러분은 이제 새 번역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오랜만에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시작하는 데 보면은 12제자를 파송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거기 보면은 6장 8절에 보면은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양식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배낭도 메고 다니지 말고, 또 전대 뭡니까? 돈 넣는 돈주머니죠. 네, 그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말고 아주 단촐하게, 가볍게,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이제 그런 문맥에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오병이어 기적 내용 가운데 보면은 칠병이어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그 기적 이야기 가운데 벳세다 맹인을 고치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2번 손을 대서 이제 그 벳세다 맹인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죠? 네. 제자들의 이 깨달음이 너무나도 더디고 무디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촉구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서 그렇게 벳세다 맹인을 2번에 걸쳐서 이제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앞뒤로 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은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 믿음이 없는 또는 무지한 그런 모습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무던히 예수님께서 많이 이제 애쓰고 계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8장쯤 가면은 이제 칠병이어 기적이 있고 나서 바로 8장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면 그 이후로는 이제 순환 예고가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러한 순서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지금 십자가를 내다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앞두고
있는 그런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을 일깨우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죠. 오병이어 기적에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가 봅니다.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온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흘러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먹을 때가 됐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문제고 또 제자들의 문제고 또 물론 거기에 모여온 무리의 문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배고픔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사회 문제였습니다. 유대 사회에. 물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세금 수탈을 당하고 있었고 또 외세 압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뭐 흉년이 든다든지 이런 어떤 자연재해가 오게 되면은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죠. 사실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이 먹는 문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위기에 봉착을 하면 누구든지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이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이 먹는 문제만 누가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다 포기할 용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러한 육신의 양식을 해결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도 다른 문제가 이제 많이 있겠죠. 오히려 영적으로 이제 갈급한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이 사회적인 이런 갈등의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우울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으실까요? 어떠한 해결책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상황을 먼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소는 빈들이죠. 시간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큰 무리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이 상황을 타개하기에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파악한 제자들이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마 예수님께 해결책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죠. 네. 동네, 마을, 인근 주변으로 보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건 해결책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그죠? 어쩔 수 없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주에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적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번 말씀드린 교회가 있지만은 원 월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고 있고, 또 그 러브레드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에서 뭐 봉사도 하고, 이게 다 사실은 제 아내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돕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라 좀 많이 좀 빠져나가고 이제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베트남 한 가정을 이제 이렇게 돌보고, 또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그 여학생, 그 공부하는 학생을 돕고, 이게 다 아내가 하는 겁니다. 저는 보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사실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뭐 교회 어떤 때는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 연락이 잘 안 되고 상황이 좀 좋지 않고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서로 이제 전화를 해서 만나고, 또는 뭐 찾아가기도 하고 방문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주고, 또 도움도, 실제적인 도움도 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스타일이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행동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행동 주저파가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후자에 속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은 주로 여자들이니까 내가 좀 끼어들면은 저 사람들이 좀 불편해 할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무슨 도움이 됐든지 내가 그들과 이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일들이 몰려오고 귀찮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이 속에 좀 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죠. 야고보서 말씀이 있잖아요. 생각이 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꼭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때로는 제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 된 우리에게 자기 목숨까지 주셨는데 말입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라는 말이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이게 친구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해결책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까?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도 아마 해답이 마땅치 않으니까 침묵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응하시는 방법이신데, 여기서는 침묵하신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다소 엉뚱하긴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좀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한 마당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답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나오죠. 뭡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하죠. 네. 이거는 스승의 의견,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반발하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게 공손한 그 대답의 태도 또는 어조가 아니죠. 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경제관념이 도대체가 없으신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이 금액을 딱 들이대면서 말을 해서 정신이 좀 번쩍 나게 해야 이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5,000명을 그 200데나리온으로 이제 먹인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5,000을 2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25죠. 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그 25명을 먹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그래서 한 가족이 하루를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만은 25명이 먹는다 그러면 뭐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못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좀 허기를 면하려고 그러면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딱 계산이 나온 거죠. 자, 요새 우리 상황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000명을 점심 한 끼, 저녁이죠. 저녁이니까 조금 더 비쌀 수 있는데 뭐 그냥 대충 합시다. 네. 한 6,000원만 잡죠, 뭐. 네. 그래서 5,000명을 6,000원짜리 식사를 대접을 한다. 먹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기현 장로는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예.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거죠. 3,000만 원이나 드는 이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어야 된다 이러면은 이건 계산이 지금 제자들은 계산이 딱 쓴 겁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네.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어조가 중요하죠.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어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이제 달라지는데 이 질문의 어조는 순종적이지 아니죠. 그리고 불만과 불순종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안타까운 답답한 제자들의 마음이죠. 즉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의미가 여기에 이제 내포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비난받아야 할 태도인가요? 예수님에게 감히 그렇게 말했으니까 비난받아야 되겠죠? 근데 정말 비난받아야 될 것인가? 당면한 현실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자들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도 때로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우리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실적인 그러한 대안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대체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는 아시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답답함, 우리의 불만,
우리의 질문,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질문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대해서 불만하고 항변하는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빌립에게 시험하듯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빌립을 시험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만큼 답답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나무라진 않습니다. 나무라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들고 항변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침착하게 지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보라 이런 거죠.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막. 제자들이 좀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또 스승의 말씀이니까 가서 알아봤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6장 8절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셨죠. 제자들을 둘씩 그 전도 여행을 내보내시면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을 지니지 말라,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떡과 물고기를 배낭에 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꼴이 아닙니까? 물론 요한복음에는 그 한 아이가 물고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건 요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지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자 하신 건데 지금 제자들은 비상식량을 딱 꼽을 쳐놓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사실 예수님은 너무 이상적인 삶을 사셨죠.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견유학파라고 있었잖아요. 견유학파. 예수님 물론 이전에 생긴 거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영향을 미쳤던 이 견유학파가 있습니다. 견유학파는 배낭은 가지고 다니라 그랬어요. 누가 먹을 것을 주면 배낭에다 집어넣고 좀 이렇게 말하자면 저장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강구하고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들도 굉장히 철저하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거부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의존적인 그런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그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예수님은
그들보다도 더 엄격한 삶을 사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좀 이상적이고 또 순진한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은 현실을 모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는 낭패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좀 예수님의 명령을 조금 어기더라도 이렇게 배낭에다가 이제 숨겨뒀죠. 아마 전대에 돈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니 떡도 가지고 다니는데 돈도 가지고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한 얘기인데 좀 설교가 길어지네요. 대학 시절에 전도, 거지 전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돈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돈을 쓰지 않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마을마다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참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잠잘 곳을 예비해 주시고 한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좀 낭만적인 그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언제든지 쓸 수 있고 버스 탈 수 있고 먹을 거 사서 먹을 수 있지만은 비상수단 다 예비해 두고 다만 이제 실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거지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겁니다만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은 이런 낭만적인 상황은 아니죠.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아주 치열한 삶의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의 문제이며 또 예수님의 문제이며 이 큰 무리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가서 무엇이 있나 좀 보라. 그러니까 어쨌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셔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이러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예전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고는 기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기적이 발생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려고 하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꼽을 쳐두고 어떻게든지 비상수단을 마련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오병이어 기적의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제자들은 참 답답합니다. 그러죠? 첫 번째 항해기사 4장 35절부터 41절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제자들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하는가? 그냥 놀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모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항해기사인 6장 45절부터 52절에 보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여전히 둔합니다.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칠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는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8장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한 개밖에 없다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하시고 계시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물질적인 그러한 떡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와 생명의 교훈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아닌 예수님의 누룩이죠. 예수님의 교훈, 진리와 생명의 교훈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훨씬 더 그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못 읽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떡에 우리는 집착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 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은 계속된 도전이고 그리고 어려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은 내 것을 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기적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떡이 없다고 초조해하고 그리고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리 다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결국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줌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떡이 없음을 불안해하는 제자들과 다른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셔야 되는 것 또는 해 주실 수 있는 것 이런 거에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며 드릴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목숨을 보존할 양식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이만큼 헌신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하며 대학교회를 지키며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주님 우리를 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떡을 요구합니다마는 사실은 필요한 것은 하나의 떡인지 모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하나의 떡을 먹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떡으로서의 하나의 떡, 예수님의 몸 하나의 떡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기적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학교에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신앙이 더 영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요구만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놓으면서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